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지금 현재 방송실에서 파키스탄 전도학교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방에서 유라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집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편안한 밤 보내셔서 내일 하루 동안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을 조금씩 따라가는 체험을 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의 성경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것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bit접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한 것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지금 그 나사로에게 지금 와 계신 거예요. 전적 부패한 나사로. 전적 부패한 나사로는 우리를 의미합니다. 부패하고 썩어 있는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사로를 찾아와서 같이 거기서 이제 잔치를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잔치를 하는 거죠. 그때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비싼 향유, 이 300데나리온짜리 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다라고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는데, 네, 우리 다른 성경에는 머리에 부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머리에 부은 향유가 흘러내려서 발을까지 이렇게 이르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 요한이 강조하자고 하는 거는 이 마리아가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러니까 발은 가장 더러운 곳이잖아요. 그만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위한 헌신을 보여주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발에 부었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을 보면서 예수를 잡아줄이라고 표현이 돼요. 자, 우리 앞의 내용 중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저 예수를 잡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야바는 예수를 잡기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잡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가야바를 사용해서 예수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줄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바로 이 예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거기에 이제 자기는 쓰임 받는지도 몰랐지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이제 유다는 이거를 팔아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했으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제와 구원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은 사람들이 기부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면은 구원받는다, 착한 사람은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제와 구원은 달라요. 우리는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지만 그들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마리아는 그 구원의 그리스도를 기념한 것이고, 저 유다는 지금 구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도둑이라, 그러니까 돈꾀를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12제자의 행정을 담당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자기가 그거를 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를 장래할 그것을 간직하게 해라. 저 향유를 붓는 것은 내가 죽을 것을 알고 나를 장래하는 것이다. 저 가난한 자들 너희가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잖아. 근데 나는 지금 아니면 너희가 이렇게 향유를 붓고 나를 기념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 유대인의 무리가 오는데, 이들이 오는 이유는 사실 저 표적을 보고 싶어서, 진짜 저 죽은 자 가운데 저 죽은 저 나사로를 살렸어? 이러면서 그 나사로를 보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대 이러면서 나사로에 대한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가 더 많아지니까 대제사장들이 저 나사로 저놈도 잡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는 것 때문에 믿는 자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 믿음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다 틀린 것도 아닙니다. 저 나사로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도 있고, 저 나사로 때문에 믿는 줄로 알았지만 진짜 참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소리 지른 그 무리 또한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믿는 자들보다는 그것을 통하여서 믿었지만 진짜 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저 이제 이스라엘 저 백성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막 가지를 흔들면서 아 예수님 우리 이 땅을 위해서 오신 이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들이 이제 기다리던 메시아 이 땅을 구원하고 살리실 우리를 이제 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커다란 말을 타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한 어린 나귀를 보고 그것을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겸손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세로 이렇게 들어오신 거죠. 또 그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나왔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라는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이 일을 예수님께서 저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이렇게 성취하셨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때 이제 저게 예수님에 대해서 저 스가랴에 기록돼 있었구나 이사야에 기록돼 있었구나 구약 성경에 기록돼 있었구나 그것을 나중에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저 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가 예수님 정말 예루살렘 오신 거 환영합니다. 왜? 이 표적을 행하심을 보고 우리에게도 뭔가 해주시기를 그런 기대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아유 저렇게 예수가 저렇게 인기가 많은데 우리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다 의미 없다. 이거 해봤자 무슨 의미 없다. 온 세상이 지금 사람들이 다 저 표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저 예수를 지금 따라 섬기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들이 했던 이 자조적 탄식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후에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이 성취되게 되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중에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헬라인도 있었어요. 그 헬라인을 이제 헬라인들이 빌립을 찾아가서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다시 예수님께 가는데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는 이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이었는지 아니면은 헬라어를 할 수 있었는지 헬라와 무슨 연관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헬라도 사역할 수 있는 다문화 사역자였다. 그래서 이방인도 살리는 온 세계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요한이 보여준 거죠.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들은 저 이방인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 이방인에 대한 내용이 특별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께 가서 저 헬라인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한 알이 그대로 있지만 썩어져서 죽어지면 그것이 이제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신의 죽음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썩지 않는 자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 나중심인 사람들은 결국에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다 잃어버릴 것이고 지금 이 세상에서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썩어지고 죽어지는 사람은 결국에는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가 유명하죠. 이 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옵소서라는 그 말을 요한은 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 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가올 고통과 핍박.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채찍이 그냥 채찍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 그 갈고리 같은 것으로 살점을 찢어서 뜯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도 두드려 맞고 고통당하고 피 흘리시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핍박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나님께 살포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하지만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그냥 투정 부려본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너무 아플 것 같은데 하지만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걸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그리고 또다시 너의 십자가와 그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둥소리인가 천사의 이야기인가 막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소리를 듣게 한 것은 그냥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 귀에만 속삭이셔도 되는데 너희들에게 듣게 한 것은 바로 너희 제자들을 세우기 위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세상에 결국에는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저 이 세상 임금 사단이 쫓겨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가 끼어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결국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면, 그러니까 십자가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들려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그때 그 십자가 형벌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모든 영혼들이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죽을 것인지 어떻게 핍박당할지 어떻게 고난당할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그런 사람들은 그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리스도는 영원하다는데 너가 죽는다고? 아니 너가 십자가에 다시 죽는다고? 너 죽는 거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죽어야지만 영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할 수 있고 그 죽어야 비로소 저 영생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그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거, 넌 죽는 거기 때문에 넌 죽을 사람은 그리스도 아니야.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직 잠깐 빛이 너희 중에 있어. 그러니까 아직은 이 빛이 있다라는 것은 낮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낮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출근 시간이잖아. 일하는 시간이잖아요. 아직 내가 일할 때 너희가 이 나를 보고 나의 말씀을 나의 이야기를 듣고 어둠에 흑암에 붙잡히지 않게 해라. 그 흑암에 잡힌 사람은 지금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다.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본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아직 남아 있을 때 너네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이제는 따로 가서 숨으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은 이 두른바를 누가 믿으며, 그러니까 이 말이 다 듣는 사람이 다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에 이미 나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사야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들은 선택받지 못한 자입니다. 엊그저께 다락방을 하면서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자,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고, 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를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을 멀게 하신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한적 구속,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이 복음이 믿어지고 그 생명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여러분처럼 지금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나와요. 관리 중에서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산당, 중국에서 공산당인데 나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면은 그런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출교 당할까봐 두려워서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있으나 성숙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아직 너무나 믿음의 분량이 작아가지고 아직은 내 직장과 나의 직위와 위치와 나의 이득을 하나님보다 더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 보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짐에도 불구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이들 또한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나를 보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저 흑암, 저 사단과 흑암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게 하시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심판을 위해서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 목적은 구원, 우리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다. 나는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구원을 위해서 왔지만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심판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한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이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여 주신 그 말씀을 나는 전달하는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생명, 이 영생,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라는 그 사실을 완악하여서 정말 선택받지 못하여서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그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전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이 지혜로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내게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학업과 나의 직업과 나의 가정의 말씀 운동의 증인으로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걸을 수 있는 체력과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력 중에서도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게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경제의 축복을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나의 이득과 나의 것을 위하여서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도록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내가 나아가서 저 많은 사람들 살리는데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새생명 교회를 함께 하나 되게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공동체 되어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저 예수님을 핍박하고 저 그들을 위하여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정말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복음 가진 자로서 이제는 우리도 저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읽을수록 그 성경 속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저 지혜와 지식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공부와 우리 직장인들은 나의 사업,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가정에, 우리 모든 곳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력으로 그곳을 정복하는 우리 모든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체력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번에 또 종주 갑니다. 하나님, 2박 3일 동안 우리가 걷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력을 훈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다 걷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스생명, 우리 렘넌트들과 전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정말 내가 가진 것, 나의 기득권, 나의 이득을 버리지 못해서 계속해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빛의 경제의 응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경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스생명교회 전 교인이 함께 하나 되어서 이 길을 위해서 함께 믿음으로 가기 원합니다. 우리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전교인 어린이 봄성경학교 일에 크게 쓰임받는 새생명교회 전교인과 그 모든 만남의 축복을 통한 인력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또 내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또 따라가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우리 10시에 같이 만나서 성경 읽을 건데, 내일 또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든 유라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